로마서를 조금씩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1장, 2장, 3장 쭉 연결되어져 가는데 이 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유태인들에 대해서 아예 너는 죄인이다 선포해버리죠.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 뭐 자랑할 게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조금 여운을 두고 뭐 그래도 좀 자랑할 게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성경은 단호합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금도 여지를 두지 않아요. 0.00001초의 어떤 여지도 없어. 바로 뭐라고 하냐? 있을 수 없다. 딱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부름받음에 대해서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눈꽃만큼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로마서는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또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잘 봐요. 기준선이 있습니다. 자, 블랙, 화이트, 흰색, 검은색. 무엇은 희고 무엇은 검은 거예요. 기준이 없이는 희다고도 말할 수 없고 검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컬러의 경계선이 있고 뭐뭐보다 이러면 흰색이고 뭐뭐보다 이러면 검은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선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정하는 법이 없으면 죄는 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네가 하는 행위는 뭐뭐에 준하여서 죄다 라고 우리에게 죄를 정하여 내가 죄인이라고 자각시키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였으므로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율법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살았어요. 아, 진리는 성경 66권 이게 진리야. 맞습니다. 이게 진리이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명문화되어진 인격이 없는 문자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자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의 그 진리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문자는 융통성이 없어요. 명문화되어진 글은 지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기록된 대로 밖에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 문자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죄인이요. 현장에서 잡혔으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올무를 놓은 거죠. 돌을 들고 이제 여자를 치려고 합니다. 진리, 명문화된 율법, 문자는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였던 진리는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은 명문화된 문자 글입니다. 이 문자 글은 여러분, 죄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법이시고 그분이 의가 되시고 그분이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진리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썼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돌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융통성이에요. 문자는 명문화되어진, 글로 기록되어진 율법은 예외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유태인들은 뭐로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했느냐? 이 문자로 다 정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무엇을 주는가 하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 늘 옛사람의 법이 옛사람으로 가고자 하고 내 안에 또 한 새 사람은 또 새 사람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이 두 법이 충돌이 돼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무 곤고하다. 살 수가 없다. 죽을 지경이다. 누가 이 고통의 지옥에서 나를 좀 건져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8장에 가서 해방되었네. 무엇으로 해방이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인격을 가진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 파라클레토스. 성령, 인격 있는 예수님, 인격 있는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할렐루야.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제 절 봐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시작된 것처럼 너희는 과거에 옛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살았고 이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는 고생과 파멸과 거기에는 많은 고통과 억압과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 빛이 우리에게 왔어. 한 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되므로 우리는 바로 새로운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새 영이 있고 새 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새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죄가 내 의지로 출발되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도 나의 의지로 출발되지 않았어요.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얕은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구원만이 아닌 전인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제 새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잡았다.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데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는 그 노정에 우리는 손을 수도 없이 놨다 잡았다 하지만 그분의 의지로, 나의 의지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붙잡고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도록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1년이 아니고 평생토록.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욕구가 있느냐?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이야.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린 자꾸 가다가 어디로 갔냐?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저게 더 커 보이고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에는 고생과 파멸이 있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구원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할 때 우리가 다른 쪽을 바라보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우리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오세아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담벼락을 쳐서 그 길을 막아버리고, 이제 가시울타리를 쳐서 막아버리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의 여정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다 밀고 눈이 뽑힙니다.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더라고.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의 머리만 못 자라게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요. 삼손에게만 머리털이 다시 나지 못하도록, 왜? 머리털은 상징성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래요. 그럼요, 당연히, 그게 인간은 당연히 머리털이 자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원칙도 하나님은 깨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털이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허락하셨어요. 못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허락하셨어. 이건 무슨 말이냐? 삼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네가 다시 깨닫고, 눈알은 뽑혔지만, 네가 만신창이가 됐지만, 다시 네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너에게 허락된 천명,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마.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문장 하나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파선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에서 파선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믿음에서 파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커넥션을 주셔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는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구제 이런 거에서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적 자랑할 게 있냐? 있을 수 없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양보도 좀 하시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좀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에게 엄청난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린 믿음을 지키기가 타협과 합리화라고 하는 것으로 서서히 개구리를 찬물 속에 넣어놓고 불을 떼면 죽는지도 모르고 개구리가 수영하고 놀다가 익어서 삶아집니다. 우리는 점점 그런 사회 속에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뭘 그런 걸 고민해? 아니,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주일을 지키러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주일날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그날 그 자리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모든 것들이 원칙과 규칙과 법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의 천명을 줬습니다.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죽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줬느냐?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엄청난 능력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교사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은 천명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날 동안 끝까지 이미 구원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강제성을 띠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노정을 벗어나면 우리의 길에는 고생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등에는 채찍이 기다려요. 우리 옆에는 막대기가 기다려요. 우리 앞에는 가시 울타리가 기다려요. 우리 옆에는 높은 담벼락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구원은 지금 강제로 진행 중에 있어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어요. 영혼의 구원, 환경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영체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과거 옛사람의 법에 순종하며 살았던 육적인 것들을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 법을 쫓아갈 수 있는, 새 영에 순복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체질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체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되어지는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네 앞서 행하리니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앞서 가셔요. 우리 입의 말이 바깥에 나오기도 전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내가 생각만 했는데 어머나 그게 되어버렸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유, 그런 일이 언제 와요?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가세요. 우리를 그걸 주기를 너무나 즐거워해요.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즐거워하노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좋은 것 주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심지어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이 여러분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그 양을 품에 안습니다. 왜 품에 안느냐?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그리고 품에 안고 갑니다. 왜? 그냥 두면 이 양이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그럼 다른 양들이 또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너무나 말 안 듣는 양은 다리를 분질러 버린대요. 그렇게 해서 품에 안고 간다는 거지.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방울뱀도 있고 헐벗은 곳이에요. 쉴 곳도 없고 광야는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어렵고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더 많이 만나 매일매일 구름 불기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우리의 내적 욕구는 자꾸 옛법으로 가려고 해. 옛세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돼. 가시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막대기로 때립니다. 그래 가면 안 돼. 파산이 오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앞으로만. 그래서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륜, 멸망입니다. 뒤로 가면 멸망이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명, 놀라운 천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줬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름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의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죄가 시작되어지고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구원은 시작되었고 구원의 여정은 계속 ing 되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불렀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의 없습니다. 착한 일 없습니다. 구제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부르심 안에 있는 그날까지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 있는 거, 돈을 버는 거, 내가 어떤 직위를 얻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내게 시간 있는 거, 재능 있는 거, 실력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땅의 것들은 썩어질 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